이거 사입인데요. 모두가 속아 넘어간 가짜 스승, 그의 정체를 꿰뚫어본 꼬마 스님의 미친 통찰력.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무영산은 이름처럼 고요한 사찰이었다. 그림자마저 소리를 죽이는 곳. 사계절의 변화가 법당 대돌에 새겨지는 세월의 덮개로만 느껴질 뿐 속세의 번잡함은 산안개에 막혀 감히 경내를 넘보지 못했다. 그 고요를 깨트린 것은 봄을 재촉하는 비였다. 며칠째 이어진 비는 늙은 기와 지붕을 적시고 흙마당을 다져 짙은 흙냄새와 묵향이 뒤섞인 공기를 만들어냈다. 도윤. 18배 동자승은 빗줄기가 가늘어진 틈을 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비질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수행이었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경청이었다. 댄잎에 부딪히는 빗소리, 풍경의 맑은 울음, 축축한 흙을 파헤치는 지렁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도윤에게 세상은 거대한 경전이었다. 7살에 이 절에 맡겨져 주지 스님인 지산 노사를 아버지처럼 사찰을 집처럼 여기며 자랐다. 그의 세상은 무영사의 담장 아니었고 그의 스승은 자연과 침묵이었다. 그때였다. 묵직한 산문을 밀고 한 사내가 들어섰다. 회색빛 재킷에 평범한 면바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을 잔뜩 묻힌 채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수묵화에 잘못 떨어진 유화물감 한 방울처럼 이질적이었다. 사내의 이름은 강민준이라 했다. 40을 간 넘긴 듯한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젖은 옷처럼 어딘가 몸에 맞지 않게 축 처져 보였다. 잠시 비를 피하고 공양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하여 들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산 노사는 여느 신도와 다름없이 그를 맞았다. 며칠 묵어도 좋다는 노사의 허락에 민주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부지런했다. 새벽 예불에 가장 먼저 나와 묵묵히 절을 올렸고 공양간에서는 꾸준히를 도맡아 했다. 신도들이 놓고 간 그릇을 설거지하고 젖은 행주를 삶아 볕에 널었다. 그의 성실함에 경내의 스님들은 물론 주말마다 절을 찾는 신도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모두가 그의 행동을 볼 때 도윤은 그의 눈을 보았다. 민준의 눈은 텅 빈 우물 같았다.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는 맑은 샘물이 아닌 마르지 않는 갈증이 고여 있는 듯 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미소 짓고 이야기했지만 혼자 남겨진 순간이면 그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칼날이 되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가늠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민주는 더 이상 낯선 나그네가 아니었다. 그는 신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특히 그는 말을 잘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법문이 끝난 후 툇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면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그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는 어려운 불경 구절을 현대적인 비유로 쉽게 풀어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는 막힌 속을 뚫어주는 청량음료 같았다. 스님들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법당이고 내 삶이 곧 수행이 되어야죠.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말에 감탄했다. 맞는 말이었다. 불교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말이었다. 지산 노사마저도 그의 해박한 지식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은 미묘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오늘 법문에서 스님께서는 내려놓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님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이 거대한 사찰, 수많은 신도들의 시주 진정한 내려놓음은 무소유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은 질문의 형태를 띤 비판이었다.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스님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교묘한 질문을 던져 신도들 스스로가 의심의 씨앗을 틔우게 만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비판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예불의 형식, 불공의 의미, 사찰의 재정 문제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낡은 관습과 형식주의로 치부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가 정말 부처님께 닿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찰의 창고를 채우는 데 쓰일까요? 진정한 공양은 쌀 한 톨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늘어났다. 어떤 이들은 민준의 말을 맹신하며 그를 새로운 시대의 보살이라 칭송했고, 어떤 이들은 오랜 믿음과 새로운 주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평화롭던 무영사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지산 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했다. 그는 민준을 내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불러 차를 마시며 조용히 타일을 뿐이었다. 강거사, 거사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오랜 세월 지켜온 것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그럴 때마다 민준은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렸다. 스님의 깊은 뜻을 어찌 제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잠시 스치는 조소가 있었다. 늙고 나약한 권위에 대한 경멸감. 도유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법당에 홀로 앉아 깜빡이는 촛불을 바라보았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법당 안에서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강민준이라는 바람 앞에 놓인 무영사의 모습처럼. 도유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미움이 아니었다. 다만 깊은 슬픔과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길을 잃은 사내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사내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었다. 도유는 문득 민준이 처음 절에 온 날을 떠올렸다. 비에 흠뻑 젖어 있던 그의 모습. 그는 어쩌면 길을 잃고 비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 곳을 빼앗기 위해,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폭풍우를 몰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도유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강민준의 말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교리였고 신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주문이었다. 그는 낮에는 가장 성실한 신도였지만 밤이 되면 몇몇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장소는 경내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작은 약사전이었다. 그는 이 모임을 마음불 심화반이라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낡은 껍데기에 안주하지 않고 진리의 속살을 갈망하는 구도자들입니다.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는 좁은 법당 안, 민준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었다. 그는 대여섯 명의 신도들을 앞에 두고 열변을 토했다. 그들은 대부분 사찰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삶의 문제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었다. 민준은 그들의 아픔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사업에 실패하고 아내와 이혼한 중년 남자에게는 물질의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셨던 겁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라고 속삭였다. 자식이 속을 썩여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부인에게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그 아이는 스쳐가는 인연일 뿐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직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위로인 동시에 독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루만져주면서 그 자리에 기존의 모든 관계와 믿음은 헛되다는 독을 주입했다. 스님들의 가르침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가족 간의 사랑은 덧없는 집착으로, 사회적 성공은 허망한 신기루로 격화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체할 유일한 진리가 바로 자신, 강민준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 절은 형식에 얽매여 있습니다. 수백 번 절을 하고 수천 번 경전을 읽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깨어나지 못했는데. 진짜 깨달음은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진정한 스승을 만났을 때만 발현되는 법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스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모임에 참석한 신도들은 점차 민준을 맹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산 노사의 법문 시간에는 졸거나 딴 생각을 했지만 밤에 열리는 심화반에서는 눈을 빛내며 그의 모든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들은 마치 비밀을 공유한 집단처럼 끈끈해졌고 다른 신도들을 향해 은근한 우월감과 동정심을 드러냈다. 도유는 이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공양간에서 함께 일하던 보살의 눈빛이 변했고 늘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거사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그들은 도윤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도윤 스님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세상에는 책에 없는 더 깊은 진리가 있답니다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넌지시 건네곤 했다. 무영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화반에 나갔던 신도 중 한 명인 박보살이 울면서 지산 노사를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며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던 신도였다. 스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강거사님이 이상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이 우리 마음불 심화반 식구들만의 간절한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불상을 모셔야 한다며 돈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절의 부처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욕심의 때가 탔습니다. 그저 복이나 비는 기복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지요. 우리만의 순수한 원력으로 오직 깨달음을 위한 부처님을 새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의 논리는 치밀했다. 그는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는 최대한의 정성을 요구했다. 사업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평범한 주부에게는 비상금 통장을 깨기를 종용했다. 박 보살 역시 남편의 병원비로 쓰려던 돈의 일부를 그의 앞에서 정성으로 내밀었다고 했다. 하지만 돈을 낸 며칠 뒤 우연히 민준이 시내의 금은방에 들러 금괴를 사는 것을 목격한 다른 신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덜컥 겁이 났다고 했다. 지산 노사가 민준을 불렀다. 노사의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거사, 신도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말이 사실이요? 민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스님, 어찌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돈이라니요. 깨달음을 향한 신도들의 간절한 발언을 모았을 뿐입니다. 시주와 발언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시주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발언은 순수한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산 노사의 질문을 낡은 생각으로 몰아붙였다. 스님께서는 아직도 신도들을 그저 복이나 비는 어리석은 중생으로만 보시는군요. 저는 그들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것뿐입니다. 혹시 질투하십니까? 스님들이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일을 제가 몇 달 만에 해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적반하장. 지산 노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온 노스님에게 질투라는 단어는 너무도 생경하고 아픈 비수였다. 노사의 얼굴에 깊은 수심이 어렸다. 그는 민준의 논리를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민준이 궤변으로 포장한 말 속에는 분명 불교의 핵심 교리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화엄의 가르침을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패로 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찰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민준을 따르는 신도들은 노골적으로 스님들을 무시했고 사찰의 법도를 어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불상을 모실 약사전을 성전이라 부르며 다른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기존의 신도들은 그들의 오만함에 분개하며 등을 돌렸다.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종파가 생긴 셈이었다. 도윤은 밤마다 홀로 대웅전에 앉아 있었다. 거대하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부처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저 거짓과 위선 앞에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어쩌면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다만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어른들의 귀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막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텅 빈 우물, 그 깊고 어두운 바닥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약사전으로 향하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리기 전 인왕산은 깊은 어둠과 안개에 잠겨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인 채 약사전 뒤편의 늙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맨살에 닿는 감촉이 서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약사전의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호지에 작게 뚫린 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약사전 내부는 온통 금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중앙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고 민주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금박과 악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금박을 불상의 얼굴에 붙이고 있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그의 손놀림은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은 그 모든 경건함을 깨트리는 독백이었다. 그래, 조금만 더. 이 절의 주인은 이제 스님들이 아니야. 저 늙은이도 저 어린애도 아니지.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갓 붙인 금박 위를 부드러운 헝겊으로 문지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이 황금빛을 봐. 이게 바로 힘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야.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어 있어. 내가 바로 그들의 새로운 부처다. 이 사찰의 신은 이제 나야. 그 순간 도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자신의 욕망으로 신의 가면을 만들어 쓰고 있는 가련하고 뒤틀린 영혼의 발버둥이었다. 그는 불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황금으로 도금하고 있었다. 도윤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숲처럼 고요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공양이 끝난 후 법당 앞에 서였다. 민주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어젯밤 심화반의 깨달음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때 도윤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시끄럽게 떠들던 무리의 대화가 순간 멈췄다. 도윤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강거사님.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오, 도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릴 적에 주지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 올린 향은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꺼져버린다고요.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순진한 이야기가 귀엽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하, 그랬군요.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도윤은 그의 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젯밤 제가 새벽에 잠이 깨어 법당에 와보았는데 거사님께서 밤새 켜두신 약사전의 향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약사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허허 하고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아이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향이야 바람이 불면 꺼질 수도 있고 습기가 차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모든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번뇌의 시작이란다.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넘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절의 교육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신화와 미신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깨달음이 더딜 수밖에요. 사람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도윤은 그저 순진한 질문을 던진 어린 동자승이 되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눈 속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씨앗은 뿌려졌다. 이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지켜볼 차례였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저녁 예불 시간 민준을 따르는 신도들은 대웅전이 아닌 약사전에 모여 그들만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피워 올린 향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지만 이내 약사전 안의 모든 향이 약속이라도 한 듯 연기 한 줄기 남기지 않고 모두 꺼져버렸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향의 습기가 찼나?
사람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시 불을 붙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이 붙지 않았다. 마치 향 스스로가 타오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어제 아침 도윤이 던졌던 질문이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어젯밤 향은 꺼졌어요. 왜일까요? 민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묘했다. 아이의 그 순진한 질문이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수군거림이 번져나갔다. 부처님이 노하신 걸까?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준이 쌓아 올린 믿음의 성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불안에 떠는 신도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리쳤다.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던 도윤의 깊고 맑은 눈동자가 떠올라 좀처럼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거울과도 같은 눈이었다. 향이 꺼진 다음 날 무영사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안개는 평소보다 짙게 깔려 경내를 삼킬 듯했고 풍경 소리마저 습기를 머금어 둔탁하게 울렸다. 대웅전에서 예불을 드리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강민준을 따르던 이들은 약사전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기존 신도들은 아예 절을 찾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금이 사찰의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강민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린 동자승의 얼굴과 까닭없이 꺼져버린 향불이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우연일 것이다. 분명 우연이어야만 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피로와 불안으로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신도들 앞에서는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믿음은 확신에서 나오고 확신은 지도자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그는 약사전으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대여섯 명의 신도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밤새 뒤척이며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것이다. 민주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애써 만든 것이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젯밤의 일로 마음이 소란스러우신 모양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시험하려는 마장 또한 거세지는 법이니까요. 마장. 그는 모든 기이한 현상을 편리한 단어 하나로 덮어버렸다. 신도들의 눈이 작게 흔들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 온갖 마라의 군상들이 나타나 그분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하고 굶주린 악귀로 위협하고 달콤한 말로 회유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연약한 것인지 시험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불안에 떨던 신도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래, 시험일 뿐이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렇기에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다. 민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쐐기를 박아야만 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욱 굳건히 뭉쳐야 합니다. 외부의 불순한 기운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당분간 심화반 외의 다른 신도들과의 대화는 삼가 주십시오. 스님들의 법문에도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은 이미 낡았고 그 낡은 기운이 우리의 정진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고립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에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고 진리가 될 터였다. 그는 불안감에 떨고 있던 박 보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 보살님, 남편분의 병환 때문에 마음이 가장 약해져 있으실 겁니다.
그 약한 마음을 마구니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저와 우리 도반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이 약사 열애불만이 보살님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것은 위로를 빙자한 협박이었다. 박 보살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요사체에서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 혈기왕성한 원경 스님이 참다 못해 지산 노사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원경은 계율을 중시하고 사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스님이었다. 노스님, 언제까지 저자를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사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도들을 현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저자는 승량입니다. 어서 빨리 산문 밖으로 내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산 노사는 묵묵히 차를 따를 뿐이었다. 찬물이 찻잔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방 안의 긴장을 갈랐다. 원경 스님, 화를 가라앉히시오. 노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거짓은 말이 많고 진실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저자의 말은 화려하지만 뿌리가 없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오래 서 있겠습니까? 실타래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억지로 잡아당길수록 더욱 단단하게 얽히는 법입니다. 스스로 풀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스님, 그 실타래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찰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신도들 사이의 반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지경입니다. 원경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산 노사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나직이 말했다. 보시오 스님. 저 거짓의 성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 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래알 같은 탐욕과 불안뿐입니다. 작은 진실의 파도 하나만 닿아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기다리는 것이요. 아니, 어쩌면 그 파도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노사의 시선은 창밖, 마당을 쓸고 있는 도윤에게로 향했다. 원경은 노사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답답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는 못했다. 도윤은 묵묵히 비지를 계속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강민준의 말도 원경 스님의 분노도 신도들의 수군거림도 그저 호숫가에 부는 바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마당을 쓰는 일. 그것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고 어지러운 세상을 정돈하는 일이었다. 그의 빗자루가 약사전 뒤뜰에 다다랐을 때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그곳은 축축한 낙엽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썩은 낙엽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냈다. 그때 낡은 툇마루에 벌어진 틈 사이에서 무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생긴 도윤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금박 조각이었다. 아마도 강민준이 불상에 금을 입히다가 떨어뜨린 조각인 듯 했다. 버려진 쓰레기였다. 그는 그것을 낙엽과 함께 쓸어버리려다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손을 멈췄다. 그는 금박 조각을 뒤집어 보았다. 금빛이 없는 뒷면은 거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거친 면의 한가운데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것으로 핥힌 듯한 자국이 있었다. 너무나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자국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의미 없는 흠집이 아니었다. K, M, J, 강민준. 자신의 이름 머리 글자였다. 도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신성한 불상에 새겨 넣으려는 지독한 아상의 흔적이자 지울 수 없는 증거였다. 그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형상을 빌려 강민준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부처에게 절을 올리겠지만 그 황금빛 가면 뒤에서 그들의 절을 받고 있는 것은 강민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도윤은 금박 조각을 조용히 손바닥 안에 감싸쥐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한 인간의 탐욕의 무게이자 그 탐욕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무게였다.
그는 주먹을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슬픔이 밀려왔다. 저 작은 흔적 하나를 남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남자의 공허한 마음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 무렵 강민주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며칠 뒤 주말에 모든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별 대법회를 열겠다고 공표했다. 기존의 법회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설법 무대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릴 때가 왔습니다. 낡고 잠든 가르침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진짜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무영사의 역사는 새로 쓰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번 법회를 통해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이 사찰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도윤은 요사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그는 주먹을 펴고 손바닥 위에 작은 금박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K, M, J.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 세 개의 알파벳은 이제 곧 모든 것을 밝힐 횃불이 될 터였다. 도윤은 승리의 예감 대신 폭풍 전야의 무거운 고요함을 느꼈다. 그는 미움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심판이 아니라 분별을 위해 그 횃불을 들어야만 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사찰엔 다시 종소리가 울릴 그날을 위해. 강민준이 선포한 특별 대법회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 그 사흘 동안 무영사는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고요에 잠겼다. 신도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스님들은 말수를 줄였다. 공양간에서 나물 묻히는 소리마저 어색한 침묵을 깨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변화의 중심에는 강민준의 성체가 된 약사전이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치유와 기도의 공간이 아니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려는 광신적인 믿음이 위태롭게 뒤섞여 들끓고 있었다. 민주는 신도들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그들을 더욱 강하게 올감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심화반 모임을 열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금지시킨 채 자신의 교리를 반복해서 주입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낡은 세상이 우리를 붙잡으려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처가 되면 더 이상 저들의 권위는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저들이 던지는 의심의 돌멩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향이 꺼진 것과 같은 사소한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여정 앞에 놓인 작은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강력한 최면과 같았다. 고립된 공간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신도들은 점차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해갔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길을 가고 있어. 시련은 당연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민주는 그들의 불안을 역이용하여 결속력을 다지는데 능수능란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서로의 믿음을 감시하고 보고하게 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내비치는 사람은 즉시 마장이 낀 사람으로 지목되어 집단의 압박을 받아야 했다. 약사전은 진리를 찾는 도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된 작은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감옥 안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이는 박보살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병세가 악화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엄마, 병원비는 어쩌고 대체 그 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민준에게서 받은 가르침 때문에 쉽사리 절을 떠날 수 없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녀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지만 말과 마음은 따로 놀았다. 그날 오후 박보살은 잠시 바람을 쐬러 약사전 밖으로 나왔다. 며칠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어지러울 정도로 상쾌했다. 그때 뒤뜰에서 묵묵히 채마밭을 돌보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은 며칠 사이 부쩍 자란 상추의 겉잎을 정성스럽게 떼어내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에 박보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한때 자신에게도 저런 평온한 일상이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도윤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옆에 우두커니 섰다. 도윤은 그녀를 돌아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금 딴 싱싱한 상추잎 하나를 건넸다. 보살님, 목이 마르실 텐데 드셔보세요. 아침 이슬을 머금어 시원합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어떤 의도도 판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염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박 보살은 떨리는 손으로 상추잎을 받아들었다. 아삭하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시원하고 쌉쌀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채소의 맛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생명의 맛이었고 진실의 맛이었다. 강민준이 주었던 가르침은 달콤하고 자극적이었지만 그 끝에는 늘 불안과 초조함이 남았다. 하지만 이 작은 상추잎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다. 도윤은 그녀의 눈물을 못 본 척하며 나직이 말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지요. 하지만 진짜 의원은 아픈 사람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남편분의 병상 옆에도 똑같이 계실 겁니다. 그 말은 거대한 망치처럼 박 보살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랬다. 자신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남편을 구원하겠다며 정작 가장 고통받는 남편의 곁을 떠나 이 외딴 산사에서 황금 불상 조각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집착이라 폄하하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비겁한 도피였다. 그녀는 손에 든 상추잎을 부들부들 떨었다. 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너무 늦은 걸까요? 도윤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서 박보살은 강민준의 그 어떤 현란한 웅변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거대하고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미친 연극을 끝내야만 했다. 그날 밤 박보살은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약사전을 몰래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주지 스님인 지산 노사의 처소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은 두려움과 후회로 몹시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빛과 함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노사의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시오, 보살. 밤이 깊었소. 박 보살은 노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동안 약사전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 강민준이 돈을 거둔 방식,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했던 교묘한 말들, 그리고 어젯밤 향이 꺼진 이후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어가는 내부의 분위기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지산 노사는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꾸짖지도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염없이 우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다. 마음고생이 심했구려. 길을 잃는 것은 죄가 아니오. 길을 잃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잘못일 뿐이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된 것이오. 박보살은 노사의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그녀는 문득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스님, 제가 법회 날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산 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살의 용기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요. 하지만 그 등불은 보살 혼자 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노사의 시선은 다시 창밖, 고요한 어둠 속에 잠긴 무영사의 경내를 향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의 끝을 이미 보고 있기라도 한 사람처럼. 저울은 기울기 시작했다. 거짓의 무게추가 놓여있던 접시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대법회 전날 무영사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강민준은 아침부터 약사전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신도들에게 거둔 돈의 일부를 들여 값비싼 비단과 오색 연등을 사들였다. 아직 미완성인 황금 불상 앞에는 거대한 제단이 차려졌고 그 위에는 온갖 과일과 떡이 산처럼 쌓였다. 그는 자신의 등극식을 준비하는 왕처럼 보였다.
그의 정신은 극도로 고양되어 있었다. 박보살이 밤사이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믿음이 약한 자는 떨어져 나가는 법.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과정일 뿐이다. 그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교리가 옳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내일 신도들 앞에서 할 설법을 몇 번이고 연습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낡은 목상과 탱화에 갇힌 박제된 부처가 아니라 우리의 원력으로 되살아난 진짜 부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스님이라는 중개인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이 새로운 부처님과 함께라면 누구나 직접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라고 믿고 있었다. 자신의 탐욕과 과대망상을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 스스로를 완벽하게 속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도윤이라는 어린 동자승을 마지막 관문 정도로 여겼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 몇 개를 꺾어버림으로써 낡은 권위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었다. 같은 시각 지산 노사는 자신의 방에서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노사는 박보살의 이야기를 도윤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찻잔을 채우고 비울 뿐이었다. 무거운 침묵 끝에 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네 스님. 내게 화두 하나를 주마. 노사는 도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부처의 얼굴에 똥칠을 한 자가 있다. 그 자는 부처를 욕보인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똥칠을 한 것이냐? 그것은 선문답이었다. 도윤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이 던진 질문의 무게를 가만히 음미했다. 부처의 얼굴에 칠해진 똥. 더러운 것은 부처의 얼굴인가 아니면 똥 그 자체인가? 혹은 똥을 칠한 자의 마음인가? 한참의 침묵 후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스님. 허허 그러냐? 황금으로 덮어도 부처는 부처이고 똥칠을 해도 부처는 부처입니다. 황금이나 똥 때문에 부처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부처가 아닐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뿐입니다. 지산 노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거나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미 답을 아는 아이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 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낡은 가사 한 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노사가 젊은 시절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내일은 이것을 입거라. 그것은 도윤에게 법회에 나설 자격을 그리고 무영사의 진정한 정신을 대표할 자격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다. 도윤은 두 손으로 공손히 가사를 받았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옷이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하루 종일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마당을 쓸고 대웅전의 마루를 닦고 저녁 공양을 준비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박 조각이 든 주머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놀랄 만큼 평온했다. 그는 강민준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이다. 거짓을 걷어내고 가려졌던 진실이 스스로 빛을 드러내게 하고 싶었다. 해질녘 도윤은 홀로 대웅전에 앉았다. 거대한 석가모니 불이 석양빛을 받아 온화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도윤은 그 그늘 아래 앉아 부처님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기쁨과 슬픔을 말없이 받아냈을 얼굴. 그 얼굴은 황금으로 번쩍이지도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풍파에 닳고 다른 돌의 질감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불상보다도 깊고 장엄한 힘이 느껴졌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금박 조각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K, M, J. 석양빛을 받아 글자가 선명하게 빛났다. 저 작은 조각 안에 한 인간의 거대한 욕망이 그리고 그 욕망이 만들어낸 모든 혼란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슬퍼했다. 자신의 마음속에 진짜 부처를 모시지 못하고
밖에서 황금으로 된 가짜 부처를 세우려 했던 한 남자의 어리석음이 가엾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인왕산 자락에 낮고 길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소리인 동시에 내일 시작될 거대한 폭풍의 서곡처럼 들렸다. 도유는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등 뒤로 법당의 촛불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법회가 열리는 날의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맑았다. 며칠간 경내를 짓누르던 습기와 안개는 온데간데 없고 인왕산의 푸른 능선이 손에 잡힐 듯 선명했다. 그러나 이 청명한 날씨는 사찰의 감도는 긴장감을 희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징해서 숨겨진 그림자들이 더욱 짙어 보였다. 신도들이 하나둘 산문을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그어진 듯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익숙하게 대웅전으로 향했다. 그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무영사를 찾아온 노보살과 거사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착잡함과 걱정, 그리고 일말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다른 한 무리는 약사전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강민준을 따르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에 상기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자신들이 역사의 증인이 되리라는 선민의식이 번뜩였다. 오늘 법회의 무대는 사찰의 중심 마당이었다. 강민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밀폐된 법당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새로운 법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싶어 했다. 약사전의 툇마루가 그의 법좌가 되었고 그 뒤로는 화려한 비단과 연등으로 장식된 미완의 황금 불상이 후광처럼 버티고 섰다. 반대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대웅전이 묵묵히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화려하고 시끄러운 신흥 종교와 고졸하고 침묵하는 오랜 수행의 길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형국이었다. 강민주는 법회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법좌에 정좌하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값비싼 재질로 맞춘 흰색 개량 한복을 입고 목에는 값비싼 염주를 걸었다.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긴 듯 보였지만 실상 그의 정신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오늘이다. 오늘 이 낡고 위선적인 절을 내 발 아래 둘 것이다. 저 무지한 중생들을 구원하고 나의 시대를 열 것이다. 그는 어젯밤 사라진 박보살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떨쳐냈다. 배신자는 어디에나 있는 법. 오히려 그로 인해 남은 자들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다고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논리가 그 어떤 의심과 배신도 잠재울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고 굳게 믿었다. 한편 도유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지산 노사가 내어준 낡은 가사를 정성스럽게 수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사였다. 올이 닳아 얇아진 부분도 있었고 희미하게 얼룩진 자국도 있었다. 도유는 그 하나하나의 흔적에서 노스님의 스웩, 눈물,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묵묵한 수행의 무게를 느꼈다. 이 옷은 단순한 승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영사의 정신 그 자체였다. 그는 가사를 입으며 어떤 비장함도 결의도 다지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것처럼 당연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할 뿐이었다. 그가 방을 나섰을 때 원경 스님과 마주쳤다. 늘 혈기왕성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원경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한 분노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도윤 스님,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저자가 마당에서 구판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노 스님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원경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는 어젯밤 몇몇 스님들과 함께 강민준을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산 노사의 단호한 만류에 부딪혔다. 노사는 스스로 무너지게 두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도유는 그런 원경을 보며 잔잔하게 말했다. 원경 스님, 바람이 세게 불 때 썩은 가지는 부러지지만 살아있는 가지는 잠시 휘어질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은 바람입니다, 스님. 우리가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더욱 거세질 뿐입니다. 그저 고요히 지켜보면 바람은 스스로의 힘에 지쳐 잦아들 것입니다. 원경은 도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어린 동자승의 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치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눈은 깊고 고요했다. 법회가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산 노사가 대웅전 법당 문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좌에 앉지 않고 그저 문기둥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웅전 쪽 신도들의 술렁임이 가라앉았다. 노사는 저 시끄러운 잔치의 구경꾼이 되겠다는 무언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희열에 잠겼다. 마이크가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헛기침 한 번으로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부드럽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폭풍의 눈이 마침내 뜨이는 순간이었다. 나의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그리고 아직 진리의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길 잃은 중생 여러분. 강민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무영사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함과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신도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약사전 툇마루 위 흰옷을 입은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이 낡은 사찰을 깨우고 박제된 가르침에 생명을 불어넣는 위대한 시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부터 기존의 질서를 낡고 잠든 것으로 규정했다. 그의 연설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스님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지켜온 시스템과 형식을 공격했다. 여러분은 왜 절에 오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새벽잠을 설쳐가며 이곳을 찾고 힘겹게 번 돈을 시주함에 넣으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부처님의 옷자락에 매달려 떼를 쓸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스님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야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대중의 마음속에 내재된 막연한 의존성과 불만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의 말은 많은 신도들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그래, 난 언제나 수동적인 존재였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절하고 기도하고 시주했을 뿐이야.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자신만이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자존감을 억누르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생각할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무지한 중생으로 묶어두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그들의 권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의 추종자들은 올소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분위기에 휩쓸린 몇몇 신도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의 논리는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다. 분명 불교 경전에 있는 말을 인용하고 있었고 그 해석 또한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듣는 이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뒤에 있는 황금 불상을 손으로 가리켰다. 햇빛을 받아 불상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불상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것은 탐욕의 상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황금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모여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이것은 썩어가는 나무 토막이나 빛바랜 종이 그림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역동적인 증거입니다. 저 뒤에 계신 대웅전의 부처님을 보십시오.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처님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대웅전의 침묵을 죽음으로 자신의 황금 불상이 내뿜는 빛을 생명으로 대비시켰다. 사람들은 완전히 그의 말에 현혹된 듯 보였다.
원경 스님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지만 지산 노사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강민주는 승리를 예감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참이었다. 이제 낡은 시대는 갔습니다. 스님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중개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새로운 부처님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위대한 수행을 시작합시다. 저를 믿고 따르는 자 영원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그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외치는 순간 그의 추종자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신도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그 분위기에 휩쓸릴 것만 같았다. 무영사는 완전히 강민준의 소나귀에 넘어가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 모든 소음과 열광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한 작고 고요한 그림자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낡은 가사를 입은 어린 동자승 도윤이었다. 그는 환호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열기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마치 물이 흐르듯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도 경전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빈손이었다. 도윤은 열광하는 무리의 가장자리에 멈춰 서지 않았다. 그는 마당의 정중앙 약사전과 대웅전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법좌 위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강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등장에 시끄럽던 마당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민준과 도윤에게로 번갈아 향했다.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 위의 배우와 텅 빈 마당에 홀로 선 작은 아이. 극적인 대비였다. 강민준은 이마를 찌푸렸다. 하필이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타난 저 아이가 몹시 거슬렸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 도윤 스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나의 법문에 큰 감명을 받은 모양이군요. 좋습니다. 어린 스님이라도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습니다. 이리 앞으로 나와 내게 절을 올리시오. 그는 도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킴으로써 낡은 질서의 완전한 종언을 선포하려 했다. 그러나 도윤은 그의 말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절을 올리지도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강민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듯했다. 강거사님. 도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광기로 들끓던 마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거사님의 설법 잘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도윤은 뜻밖의 그의 말을 긍정했다. 강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우월감에 젖어 팔짱을 꼈다. 결국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군. 하지만 도윤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럼 부처님은 어디 계시죠? 순간 마당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 질문은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거대하게 들렸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순진한 물음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수행자가 평생을 걸고 답을 찾아 헤매는 궁극의 화두였다. 강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수많은 반박과 비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허허, 아직 수행이 짧으니 그런 것을 묻는구나. 부처님이 어디 계시겠느냐?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그리고 저기 우리의 원력으로 모신 저 황금 불상에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차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그것은 불교 교리에 입각한 모범적이지만 공허한 대답이었다. 그는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도윤의 단호한 부정에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부처님은 거사님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도윤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강민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린 동자승의 당돌한 발언에 모두가 놀랐다. 강민준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네 이놈. 어린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망언을 짓거리느냐. 내가 부처가 될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아니 계시면 어디에 계시단 말이냐.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인자하고 깨달은 자의 가면이 처음으로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그의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마음에 없다면 여기도 없을 거예요. 도윤의 손가락은 강민준의 가슴을 가리켰다가 천천히 그 뒤에 있는 황금 불상을 향했다. 그 짧은 손짓 하나에 강민준의 모든 논리가 무너져 내렸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부처가 없다면 밖에 세운 황금 불상 역시 한낱 황금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성전은 마음속에 짓는 것이지 황금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의 한마디가 꿰뚫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맞는 말이야. 마음이 먼저라 했지. 강민준의 화려한 언변에 잠시 홀렸던 사람들이 본래의 가르침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말장난하지 마라. 너희 낡은 중들이 하는 짓이 늘 그렇지. 애매한 말로 진실을 흐리고 행동으로 증명하지는 못하지. 나는 증명했다. 신도들의 믿음을 모아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을 만들었단 말이다. 그가 발악하듯 소리치며 황금 불상을 가리켰다. 그때였다. 도윤이 조용히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는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금박 조각이었다. 이것은 부처님 얼굴에 붙어 있던 겁니다. 도윤은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느 날 약사전 뒤뜰에서 주었습니다. 거사님께서 부처님을 만드는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이 작은 조각 하나에도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더군요. 도윤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강민준의 추종자들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신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 위에 금박 조각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새긴 이름이 써 있더군요. 금박 조각을 들여다본 신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옆 사람, 또 그 옆 사람이 고개를 빼고 금박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똑같은 표정, 즉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이 떠올랐다. 금박의 뒷면 거친 종이 위에 날카롭게 새겨진 세 개의 알파벳 K, M, J.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이름을 새겼대. 부처님 얼굴에 자기 이름을 적은 부처가 아니라 자기 우상을 만든 거였어. 모든 시선이 강민준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오만함과 자기애의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의 모든 언어는 힘을 잃었다. 그가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은 가장 작고한 진실의 조각 하나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며칠 사이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 사람은 제 남편 병원비로 저 황금을 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부처님을 만든다고 해서 마지막 희망이라 믿고 드렸는데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내 남편 목숨값을. 그녀의 절규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강민준을 따르던 신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떤 이는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고 어떤 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감쌌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대웅전 문기둥에 기대어 서 있던 지산 노사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분노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 그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강민준의 앞에 조용히 섰다.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시오. 노사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찰의 새로운 신도, 새로운 부처도 아니었다.
그저 비에 젖어 길을 잃었던 한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돌아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연민의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며 도망치듯 산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요란했던 잔치의 흔적과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강민준의 그림자가 산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마당을 가득 채웠던 것은 안도나 환희가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해변처럼 모든 것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폐허 위에 무겁고 질긴 침묵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광신적으로 그를 따르던 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보다 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무엇에 홀렸던가? 어째서 저 명백한 탐욕의 언어를 진리의 목소리로 착각했던가? 그들은 스님들이 자신들을 무지한 중생으로 취급한다고 분개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가장 어리석고 맹목적인 중생이었음을 가장 아픈 방식으로 증명하고 말았다. 그들 중 몇몇은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조용히 자리를 떠나 산문 밖으로 사라졌다. 남은 이들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의 증거처럼 서 있는 약사전 앞에 화려하고 공허한 제단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다. 강민준을 경계했던 기존 신도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승리자의 의기양양함 대신 씁쓸함과 민망함이 어려 있었다. 그들은 동료 신도들이 거짓에 현혹되는 것을 지켜보며 분개하고 때로는 속으로 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리거나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방관했을 뿐이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은 강민준 한 사람의 악행이 아니라 사찰 공동체 전체의 병든 상처가 골마 터진 결과였음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지산 노사였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는 박 보살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일으켜 세웠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꾸짖음도 심판도 없었다. 그저 길고 험한 길을 걷다 넘어진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부축일 뿐이었다. 노사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당에 선 모든 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나직하지만 마당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값비싸고 아픈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법문은 경전에서 오고 어떤 법문은 스승의 입에서 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는 법문은 이처럼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와 어리석음 속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똑같은 법문을 들은 도반입니다.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픈 깨달음을 어떻게 마음밭에 새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사는 숨을 한번 고르고는 약사전 앞에 어지러운 제단과 그 뒤에 선 미완의 불상을 가리켰다. 저것은 이제 거짓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욕망이 빚어낸 거울입니다. 저 거울을 똑바로 마주 볼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변명할 길 없는 죄인들에게 던져진 작은 구원의 동아줄과 같았다. 너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해주는 노스님의 그 한마디에 몇몇 신도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법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당을 쓸고 흩어진 마음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노사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스님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경 스님은 분노에 빛이 가신 눈으로 신도들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했다. 다른 스님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와 묵묵히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신도들도 하나둘씩 움직였다. 강민준을 따랐던 이들과 그들을 비판했던 이들이 말없이 함께 제단을 치우고 널브러진 과일과 떡을 광주리에 담았다. 그들의 행동에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아주 작은 치유의 싹이 트고 있었다. 도유는 그 모든 풍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묵묵히 지켜보는 작은 등대와 같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작은 금박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나게 한 그 작은 진실의 조각. 그는 강민준이 사라진 산문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경멸 대신 깊은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도윤은 생각했다. 강민준은 돈이나 권력을 탐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맹목적인 믿음을 갈구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것들로 채우려 했던 공허한 영혼. 황금 불상에 새긴 그의 이름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참 후 마당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가장 큰 문제인 미완의 황금 불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스님들과 신도들 사이에 의견이 오갔다. 당장 깨부숴서 산 밑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저런 흉물은 우리 절의 수치입니다. 원경 스님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것을 볼 때마다 오늘의 치욕이 떠오를 것이 분명했다. 아닙니다. 녹여서 팔아버리고 그 돈은 박 보살님께 돌려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야 합니다. 비교적 이성적인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지산 노사는 그저 침묵한 채 불상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불상은 햇빛 아래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미완성인 채로 한쪽 팔이 없는 모습은 어딘가 불완전하고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모두의 시선이 지산 노사에게로 향했다. 노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부수는 것도 파는 것도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스님, 그럼 저 흉물을 계속 세워두자는 말씀이십니까? 원경이 참지 못하고 되물었다. 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것은 돌이나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한 물건을 어찌 성급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며칠만 저 불상이 스스로 자신의 갈 길을 알려줄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시다. 노사의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렇게 강민준이 남긴 거대한 황금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무영사 마당 한가운데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날 밤 무영사의 모든 법당에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길고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다. 미완의 황금 불상은 무영사의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신도들은 약사전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걸음을 재촉했다. 그것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집단적 어리석음과 탐욕의 기념비였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치부의 증거였다. 그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감정에 휩싸였다. 강민준에게 돈을 바쳤던 이들은 쓰라린 후회와 자책감에, 그를 비판했던 이들은 찝찝한 우월감과 방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원경 스님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은 사찰의 명예에 묻은 오점을 볼 때마다 분노를 사기지 못했다. 불상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수백 개의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댔다. 지산 노사는 그저 모두가 그 상처를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을 주고 있었다. 상처를 붕대로 감아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야 흉터 없이 아물게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사건이 있고 닷새째 되던 날 지산 노사는 모든 스님들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는 강민준 거사가 우리 절에 오기 한 달 전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소. 방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깜짝 놀라 노사를 바라보았다. 남쪽의 한 사찰 주지에게서 온 서신이었지. 자신을 깨달은 자라 칭하며 신도들을 현혹하고 불사를 핑계로 돈을 걷어 사라지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소. 인상착의가 강거사와 똑같았지. 스님. 원경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니, 그걸 알고 계셨으면서 어째서 그 자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신 겁니까? 어째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까? 원경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배신감마저 묻어 있었다. 다른 스님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사를 바라보았다. 노사의 침묵은 단순한 관조가 아니라 위험한 방임처럼 느껴졌다.
지산 노사는 원경의 격한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원경 스님, 만약 내가 그 서신을 근거로 강거사를 처음부터 내쫓았다면 어찌 되었을 것 같소?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 아마 몇몇 신도들은 내 행동을 새로운 가르침을 시기한 늙은 주지의 텃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오. 강거사는 분명 밖에서 자신을 피해자인 양포장하며 우리 절을 비난하고 다녔을 것이오. 그가 뿌린 의심의 씨앗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무성하게 자라났을지도 모르지. 노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스님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며 말했다. 종기는 언젠가 골마 터져야만 새살이 돋는 법이요. 나는 우리 무영사에 이미 작은 종기가 자라고 있음을 보았소. 형식에만 얽매여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는 나태함, 복만 구하고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 기복신앙, 서로의 믿음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아상 강민주는 그 종기를 골마 터지게 만든 하나의 계기였을 뿐 병의 근원은 아니었소.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사의 말은 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나는 큰 도박을 한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본 것이지. 골마 터진 상처는 아프고 보기 흉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어디가 어떻게 썩어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소. 의원이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병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지. 그제야 스님들은 노사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찰의 평판이나 안위보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두에게 가장 아프지만 확실한 예방주사를 놓은 셈이었다. 이제 우리는 저 황금 불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 때가 되었소. 노사의 말에 다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노사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금은 죄가 없습니다, 스님. 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 했던 마음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금박 조각을 꺼내 보였다. 이 조각은 작지만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시게 빛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저 차가운 쇠조각일 뿐입니다. 금 자체에는 빛도 어둠도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빛나고 어둠 속에 두면 어두워질 뿐입니다. 저 불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불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지산 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것을 부수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저것을 팔아버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돈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다. 둘 다 진정한 참회의 길이 아니다. 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불상을 바라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우리는 저 불상을 녹일 것이다. 녹인다니요? 모두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 모두의 손으로 그 형태를 허물어야지. 용광로를 만들어 스님과 신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저 황금을 녹여볼래의 모습, 그저 순수한 금의 형태로 되돌릴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더 쉬운 거짓 형상을 지워버리는 의식을 치를 것이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파괴도 매매도 아닌 변형.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려는 적극적인 참회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녹인 금으로 무엇을 할지는 금이 다 녹은 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다시 결정할 것이다. 그날 오후 노사의 결정은 사찰 전체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그 깊은 뜻을 전해 듣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사찰 마당 한가운데에 임시로 작은 용광로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준이 남긴 거대한 황금의 흉터를 녹이는 날이 밝았다. 황금 불상을 녹이는 날, 무영사 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강민준의 말에 현혹되었던 신도들도,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신도들도, 심지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인근의 주민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불상이 밧줄에 묶여 용광로를 향해 천천히 옮겨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불상은 미완의 모습 그대로였다.
한쪽 팔이 없고 얼굴의 표정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어딘가 기괴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그저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되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었다. 용광로에 장작이 쌓이고 이내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지산 노사의 신호에 따라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 불상을 용광로 안으로 밀어넣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상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작별하는 소리였다. 불길 속에서 황금은 서서히 자신의 형태를 잃어갔다. 화려했던 부처의 형상은 이내 검붉은 쇳물이 되어 용광로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탐욕과 어리석음, 미움과 분노의 껍데기가 함께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듯했다. 한나절이 지나 불상은 완전히 녹아 붉고 뜨거운 액체가 되었다. 스님들은 특수하게 만든 거푸집으로 그 쇳물을 조심스럽게 떠내어 미리 준비해둔 여러 개의 틀에 부어 식혔다. 잠시 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벽돌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짓의 형상은 사라지고 순수한 본질만이 남았다. 이제 마지막 숙제가 남았다. 이 황금 벽돌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의견이 분분했다. 대웅전의 낡은 기와를 금으로 올립시다. 부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팔아서 굶는 사람들을 위한 쌀을 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의견 모두 그럴듯했다. 부처님을 위해 쓰는 것도 중생을 위해 쓰는 것도 모두 좋은 일이었다. 사람들의 논쟁이 가열될 무렵 지산 노사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고 있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이 소란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빗자루는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고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 했다. 도윤의 빗자루가 대웅전으로 향하는 낡은 돌계단 앞을 지날 때였다. 그는 유난히 닳고 깨진 계단 틈새에 박힌 작은 돌멩이를 빼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 틈은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겨울이면 얼어붙어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하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산 노사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잠시 조용히 해보시오. 저 아이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윤에게로 향했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빗자루 손잡이로 틈새를 후벼 파 돌멩이를 빼낸 뒤 움푹 파인 자리를 자신의 작은 발로 툭툭 밟아다졌다. 그때 도윤이 무심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처님께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네. 그 한마디가 지산 노사의 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거대한 종처럼 울렸다. 그랬다. 그들은 지금껏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한 곳에 황금을 바칠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평범하고 낡은 길의 소중함을. 지산 노사는 도윤을 향해 걸어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우리는 이 황금을 가장 낮은 곳에 쓸 것입니다. 노사는 대웅전으로 향하는 낡은 돌길을 손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이 금을 녹여 저 갈라지고 깨진 돌틈을 메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남긴 상처로 부처님께 가는 길을 보수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결정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모든 이들의 발 아래에 두겠다는 것이었다. 신성한 금으로 땅바닥의 틈을 메우다니. 가장 화려한 욕망의 상징이었던 저 금은 이제부터 가장 겸손한 봉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금빛 길을 밟으며 오늘의 교훈을 매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늘 높은 곳에 황금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선 땅의 작은 균열 하나를 메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사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뜨거운 박수와 함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완벽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무영사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모두 함께 돌길을 보수하는 일에 매달렸다. 녹인 금을 얇게 펴서 깨진 돌 틈새에 정성스럽게 채워 넣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났을 때 대웅전으로 향하는 낡은 돌길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금빛 실핏줄이 아름답게 새겨진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람들은 그 길을 깨달음의 길이라 불렀다. 햇빛이 비칠 때마다 금빛 틈새는 겸손하게 빛나며 그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이 법문을 들려주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강민준이 떠나고 황금 불상이 녹아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간 뒤 무영사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고요함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였다. 이전의 고요가 세상과 단절된 무풍지대의 침묵이었다면 이제의 평화는 거대한 폭풍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만들어내는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였다. 신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허물어졌다. 강민준을 따랐던 이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그들을 비판했던 이들도 더는 우월감 섞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대웅전 앞 깨달음의 길을 밟으며 같은 허물을 공유한 도반이 되었음을 매일같이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공양간에서 밥을 짓고 함께 채마밭을 가꾸며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가장 큰 변화는 원경 스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던 그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다. 그는 이제 잘못을 저지른 신도를 보면 큰 소리로 꾸짖는 대신 조용히 곁으로 다가가 함께 땀 흘리며 이를 도왔다. 그의 등은 예전보다 더 넓고 단단해 보였다. 도유는 다시 묵묵히 마당을 쓰는 동자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신도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합장하며 머리를 숙였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아기 부처님이라 수군거리기도 했다. 도유는 그 시선들이 불편했다. 그는 영웅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알아챈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또 다른 형태의 우상으로 만들려 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루는 지산 노사가 차를 마시자며 그를 불렀다. 노사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채워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냐? 네, 스님. 그것 또한 내가 넘어야 할 산이다. 사람들은 거짓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또 다른 진실의 우상을 세우고 싶어 하는 법이지. 진실의 형상을 입히는 순간 그것 또한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노사는 도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경이 향할 곳이 내가 아님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너는 그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윤은 노사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구하려는 신도들에게 늘 똑같이 대답했다. 그는 그들의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며 마당의 저쪽이 아직 더럽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시든 꽃을 가리키며 화병에 물을 갈아주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그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신비로운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해내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무영사가 내적인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산사의 황금을 녹여기를 닦은 이야기가 절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더니 이내 한 신문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가 작은 사회면 기사로 실리게 된 것이다. 기사는 자극적이었다. 사이비 교주를 몰아낸 사찰, 수억 원대 황금 녹여 길바닥의 파격 행보. 기사가 나간 후 무영사는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주말이 되자 순수한 신심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절을 찾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대웅전에서 예를 올리기보다 깨달음의 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그들은 금빛 틈새를 신기한 듯 만져보고 그 위를 걸으며 자신들의 SNS에 올릴 사진을 찍었다. 어떤 이들은 이거 진짜 금 맞아요? 라며 노골적으로 묻기도 했다.
고요하던 사찰은 관광지처럼 변해버렸다. 스님들과 기존 신도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원경 스님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건 아닙니다, 스님. 저들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그저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 길을 다시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지만 지산 노사는 이번에도 묵묵히 그 모든 소란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몰려든 사람들을 내쫓지도 사진을 찍지 말라고 제지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따뜻한 차 한 잔과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며칠 뒤 자신을 시사 잡지 기자라고 소개한 한 중년 남자가 지산 노사를 찾아왔다. 그는 이번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스님, 저는 이번 무형사의 결단이 이 시대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과 어린 도윤 스님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의 눈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는 특종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무형사의 이야기는 너무나 매력적인 기사 소재였다. 선과 악의 대결, 아이의 순수함이 어른의 위선을 이기는 통쾌한 반전, 황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파격적인 결말까지. 모두의 관심은 지산 노사의 대답에 쏠렸다. 이 기회에 무형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신도들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기자 양반, 고마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소. 네? 하지만 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입은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되겠소. 노사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은 해와 같아서 굳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세상을 비추는 법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 아픈 경험은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릴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이곳 무형사 구성원 모두가 평생에 걸쳐 조용히 되새김질해야 할 각자의 화두일 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었다. 기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노사의 단호하고 깊은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날 저녁 도윤은 홀로 깨달음의 길 앞에 서 있었다. 낮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에 더러워진 금빛 틈새를 물걸레로 정성껏 닦고 있었다. 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자랑하듯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부가 되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겸손한 빛이었다. 도윤은 문득 강민준을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역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 도윤의 마음속에 미움은 없었다. 다만 길을 잃은 나그네가 길 위에서 쉬어갈 나무 그늘 하나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연민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화려한 금빛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아프고도 선명한 그림자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인왕산의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밤 지산 노사는 도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향이 섞인 침향이 낮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사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회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한참 동안 창밖의 달을 바라볼 뿐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방 안에서 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도윤아. 네, 스님. 내 너에게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 늙은이의 부끄러운 고백이다. 도윤은 말없이 스승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묻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 그 사람의 본명은 원래 현우였다. 도윤의 눈이 조금 커졌다. 현우. 검은 소라는 뜻의 그 본명은 우직하고 힘든 수행을 마다하지 않는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었다. 그는 20여 년 전 내가 저 남쪽 바닷가 작은 암자에서 주지로 있을 때 거두었던 상좌였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돌처럼 굳어졌다. 원경 스님을 비롯한 무영사의 모든 스님들은 물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거였다. 지산 노사와 강민주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다. 한때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던 사이였다. 노사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그가 짊어져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현우는 내가 본 그 어떤 젊은 수행자보다도 총명하고 열정적인 아이였다. 경전의 이치를 깨우치는 속도가 놀라웠고 말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지. 나는 그 아이가 장차 한국 불교를 이끌어 나갈 큰 제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을 만큼 아끼는 제자였다. 노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수행의 동력으로 삼았다. 나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비범한 재능에 눈이 멀어 언젠가는 스스로 극복하리라 믿으며 제때 바로잡아주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과오였다. 사건은 15년 전 그 암자에서 큰 불사가 있었을 때 터졌다고 했다. 대웅전을 새로 짓는 큰 공사였고 많은 신도들의 시주가 모였다. 당시 불사를 총괄하던 현우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더 많은 시주를 독려했고 그 과정에서 교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시주를 많이 할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식의 기복적인 설법으로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한 것이다. 나는 그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 불법을 거래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깨달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호되게 야단쳤지.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완고한 늙은이라 비난하며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항변했다. 그의 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 대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결국 현우는 불사금을 일부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암자에서 쫓겨나듯 떠나게 되었다. 그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시기한 무리들의 음해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렇게 종적을 감춘 뒤 몇 년에 한 번씩 전국 각지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다. 강민준이라는 속명으로 여러 사찰을 떠돌며 과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칼로 저미는 듯 아팠다.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것은 결국 나의 가르침이 부족하고 나의 그릇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노사는 눈을 떠 텅 빈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그가 무영사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내치지 못했다. 아니, 내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스승으로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랐다. 자신의 화려한 논리가 한 조각의 진실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싶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부처를 세우지 않은 자가 세운 황금 불상이 얼마나 추한 우상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만이 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믿었다. 내 늙고 어리석은 자비심이었지. 지산 노사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노스님이 어린 제자 앞에서 보인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 틀렸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도망쳤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나는 내 옛 제자 하나를 구하겠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내게 의지하는 더 많은 자식들을 위험에 빠뜨린 못난 아비일 뿐이다. 도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스승의 그 깊은 고뇌와 사랑, 그리고 회한의 무게 앞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가볍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노사의 식어버린 찻잔에 조용히 따뜻한 물을 채워 넣었다. 스님. 한참의 침묵 끝에 도윤이 입을 열었다.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밭을 탓할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씨앗 스스로가 햇볕을 등지고 물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부모님과 헤어져 이곳에 와야 하는지, 부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 미워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제게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에 빗자루를 쥐어주시며 마음이 시끄러울 땐 마당을 쓸어라. 빗자루 끝에 길이 보일 것이다라고만 하셨습니다. 도유는 스승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아직도 그 길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당을 쓸며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길은 찾는 것이 아니라 쓸고 닦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요. 강 거사님은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먼 길을 찾으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그에게 빗자루를 쥐어주셨지만 그는 그 빗자루로 자신의 발밑을 쓰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는 먼지를 일으키는 데만 썼을 뿐입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변명이나 위로보다도 더 깊은 울림으로 노사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노사는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스승의 부끄러운 고백과 제자의 깊은 이해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방 안을 고요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비로소 깨달음의 길에 새겨진 금빛 틈새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공동체의 허물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한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늙은 스승의 아프고 시린 눈물의 흔적이기도 했다. 이듬해 봄, 인왕산에 다시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이었다. 무영산은 강민준이 남기고 간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평화를 되찾았다. 세간에 떠들썩했던 관심도 시간이 지나며 잦아들었다. 이제 깨달음의 길을 보러 오는 구경꾼은 거의 없었다. 그 길은 다시 무영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일상적인 발걸음만이 오가는 고요하고 겸손한 길이 되었다. 금빛 틈새는 사람들의 발길에 닿아 예전처럼 번쩍이지 않았지만 대신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아 주변의 낡은 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발했다. 그 봄날 아침 도윤은 여느 때처럼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키는 지난 한 해 동안 훌쩍 자라 소년의 티를 벗어가고 있었지만 비질을 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물 흐르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의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는 갓 피어난 봄의 흙냄새가 싱그럽게 피어올랐다. 그때 낯선 행색의 남루한 사내 하나가 조심스럽게 산문을 들어섰다. 그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한 꾀죄죄한 모습에 잔뜩 주눅이 든 걸음걸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내의 눈은 마당 한가운데에 새겨진 금빛 길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는 그 길을 차마 밟지 못하고 가장자리 흙바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와 비질을 하던 도윤 앞에 멈춰섰다. 저 스님.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도윤은 비질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깊은 절망과 회한이 담긴 그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공양간이 어디입니까? 며칠을 굶어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여. 도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그를 공양간으로 안내했다. 마침 공양이 끝나고 남은 따뜻한 쌀죽과 김치가 있었다. 도윤은 사내 앞에 죽그릇을 놓아주었다. 사내는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죽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참 동안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길이 많이 험하셨나 봅니다.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갈 곳도 모두 잃었습니다. 수없이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지막으로 참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세월의 풍파에 심하게 망가졌지만 그 윤곽은 분명 강민준, 법명 현우였다. 그는 다시 길 잃은 나그네가 되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도윤은 그를 꾸짖지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앉아 그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사내가 빈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와 그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그가 1년 내내 간직해왔던 K.
M, J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박 조각이 들어있었다. 강민주는 그것을 보는 순간 온몸을 떨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의 증거이자 모든 것을 잃게 만든 파멸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이제 거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도윤은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이것은 무형사에 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거짓 형상에 깃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과거의 자신을 이곳에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도윤은 그에게 깨끗한 옷 한 벌과 약간의 노잣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길은 부처님을 높이려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제대로 걸으려고 만든 길입니다. 도윤은 금빛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사님께서 가셔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 있든 자신의 발밑을 쓸고 닦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길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빗자루 끝에 있을 것입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도윤에게 그리고 도윤의 등 뒤에 서 있는 거대한 대웅전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고 길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 없이 왔을 때처럼 조용히 산문을 걸어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도윤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섰다. 마당을 쓰는 그의 귓가에 지산 노사가 언젠가 들려주었던 말이 맴돌았다. 진짜 믿음은 부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거짓을 낮추는 것이고 이웃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이다. 도윤의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었고 법당에서는 은은한 향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윽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종소리가 인왕산 자락을 넘어 멀리 세상 속으로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림자 없는 절, 무형사의 진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